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되,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통치자로 삼으신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중국에 주르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신 땅에 머무며 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에 9절에 보게 되면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지금 만 22년이 지난 23년째에 요셉하고 형들이 만나요. 그러면 이 23년에 이제 시간이 있고, 그리고 23년에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겪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그리고 이 형들을 어디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왜 여기로 이제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요셉은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여기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르셔서 그러면 오늘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제 복음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6장을 잠깐 보세요. 46장 1절을 보시면,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희생을 드리니 그러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셉에게로 가고 있지요.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온 가족 이민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특히 이제 가족에 전했는데, 이 가족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들 속에 아버지를 위시하여 온 가족들이 속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느냐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을.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질 않아요. 많은 고난을 이렇게 이제 겪은 거예요. 겪고 지금 뭐냐면 이게 높아지셔서 지금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6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 속에 여기 요셉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중요한 게 5절입니다. 5절 앞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요셉의 마음이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셉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 예수의 마음이 여기 있는 이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따릅니다. 세상의 마음, 내 마음, 예수의 마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 내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많아야 되느냐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지금 요셉이 45장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1절을 잠깐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지요. 따릅니다. 견딜 수 없는 은혜. 견딜 수 없는 마음.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뭘 품어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 그리고 또 인간 안에 또 선한 마음도 있어요. 세상으로 어떤 마음은 늘 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고 재성의 마음인데 내 안에 또 이제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이 지금 이제 이 마음이 여기 있는 이 요셉이 온전히 예수의 마음이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마음을 형제들 앞에 지금 이제 마음을 가지고 뭘 전하냐?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 요셉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속히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우리는 다 예수 앞에 오라는데 대부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면 이제 요 안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겪는 이 일은 자 보세요.
이제 이 겪는 일도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느냐면 지금 요셉이 이렇게 겪는 일은 왜 처음에는 뭐냐면 왜 여기 왔는지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요셉이 겪는 일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어머니 젖 먹은 거 기억나요? 예, 우리가 0세부터 4세까지가 제일 왕처럼 사는 때예요. 뭘 잘못해도 다 최고로 잘 사는 때가 뭐냐면 4살까지라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 대부분 기억해요, 안 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젖을 5, 6살까지 먹은 놈은 기억을 해요. 그때가 제일 큰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잘못해도 전부 왕처럼 이렇게 떠받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대부분 우리는 보면 기억을 못해요. 진짜 큰 사랑은 뭐네? 우리 속에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 요셉이 알아요, 몰라? 이건 얘는 알지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전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이제 알고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요셉의 믿음의 수준에 이제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면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 지금 내가 힘들면, 지금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진짜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잊어먹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은 오늘 형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와야 됩니다. 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 와야 오늘 6절에 다시 보세요. 45장 6절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그래 5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년은 형들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걸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겪는 이 모든 일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이 속에 내가 겪어온 일이 있는데 이 겪은 일을 가만히 여기 이제 보면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 완 거예요. 요셉이 여기까지 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여기 애굽에 오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다 사랑인데 사랑인 줄을 몰라. 지금 형들도 지금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완 거라. 따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이제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선택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오고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오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선택해서 자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느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는 게 뭐냐면 흉년 속에 지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이 흉년 여기 보면 2년이 벌써 시작돼서 내 흉년이 지금 2년이 아직 몇 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5년 더 남았어. 이게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흉년 빨리 벗어나고파. 안 벗어나도 돼. 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너무 걱정하는 거라. 따릅니다. 복음을 모르면. 걱정하다가 눌려서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 23년 전에 주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몰라. 우리는 대부분 다 몰라.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가야 더 크게 궁극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따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요셉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걱정하지 않죠. 종이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셉이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이제 이 요셉의 복음을 알면, 즉 복음을 안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을 알면 요셉의 형들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할 필요 없느냐 하면 지금 흉년 중입니다. 기근 중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45장 11절. 지금 말씀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이걸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형들은 지금 아직도 뭐냐면 얼떨떨해. 아직도 안 열리고 아직도 제대로 못 듣고 있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사랑으로 지금 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또 내가 못 받아들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따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노라. 지금 뭔데요? 기근이라, 흉년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인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흉년 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거야. 이게 아멘 돼야 돼. 이게 딸입니다. 다 준비된 나이다. 준비된 거 맞지요? 예, 준비된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18절 보세요. 18절. 이 말씀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엄청난 응답과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따릅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라.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받으면 된다고. 이게 이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요셉의 형들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0절부터 이제 계속 있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좋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줄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있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수리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 아버지께 보내되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편에는 아버지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래요. 막 어마어마하게 주지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다 주는 거라.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이걸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요셉도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왔지요. 그렇죠? 또 형들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형들은 22년 동안 눌리면서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게 요셉과 다른 길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다름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론 삶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내 이 믿음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요셉이 여기까지 이제 쭉 오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뭘 다 아느냐 하면 요셉의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이걸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속히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 이 야곱이 지금 이제 바리바리 이제 싣고 왔어. 예? 이게 지금 이 흉년 때 막 엄청난 이 선물 이제 가져온 거예요. 막 요즘으로 하면 이제 트럭에 싣고 이렇게 온 거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약속, 새로운 약속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이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애굽 땅이라.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내일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로, 즉 제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굉장히 뭐냐면 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인도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인도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뭘 원하느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원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이게 그냥 찍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맞으려고 그러면 실력이 돼야 돼. 그리고 실력이 없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은혜는 뭐냐면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왜 이 사랑을 받는지 이런 건 전부 몰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릅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다 이런 모든 경험이 아우러져서 뭐가 되느냐?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지금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일을 겪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처음에는 세상의 마음이 많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비워내고 요 속에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 이걸 지금 요셉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와야 지금 요셉은 이걸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형들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그게 그 사랑밖에 없어 지금. 요게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요셉은 아직 흉년이 지금 2년 지나고 5년이 남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 하나님 이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이 뭐냐면 딸입니다. 큰 민족. 예, 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의 문제는 뭐냐면 딸입니다. 흉년. 예, 이 흉년 속에 예, 하나님은 뭐냐면 이들을 이렇게 여기 요셉을 이끌어왔듯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한 거라. 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이 이게 아멘이 되면 이게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지금 흉년이 있고 여기 있는 요셉도 부담스럽고 이런 거라. 근데 내가 이게 이제 다 내려놔져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준대잖아.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해주겠고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도 준다 그러고 이게 이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거 전부 좋은 거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기근인데 엄청난 이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이들 속에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요셉의 형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45장에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앞에는 막 죽을 듯이 힘들었어.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난 이 뒤에 이런 엄청난 45장의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일 때도 많고 왜 나는 막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은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요셉을 위시하여 누리는 이 형제들 보면 이 앞에 겪었던 이게 더 커요? 아니면 지금 이 은혜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은혜가 더 큰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우리가. 우리는 더 큰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베푸느냐 하면 자, 출애굽기 1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고 이삭이 바랬던 거고 야곱이 바랬던 그 역사들이에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굽에 여기서 얼마 동안 있냐면 430년이 있어요. 40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제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전부 누가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 때는 한 명을 못 낳아. 이삭 때도 한 명을 못 낳았는데 20년 만에 겨우 2명을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받는 은혜. 예, 어쩔 수 없이 받는 은혜. 예, 내가 선택해서 받는 은혜. 예,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제일 좋아해요. 이때는 내가 알아. 근데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오늘 이 45장으로 다시 이제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가운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지 않아서만 좋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됐고, 요셉의 하나님이, 즉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된 것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막 내가 되고 그래 되지 않아요. 따릅니다. 겪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진짜 내 믿음이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45장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제 보세요. 이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또 한 짓에 있어가지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또 앞으로 5년이 남은 이건 또 전혀 또 몰라.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흉년도, 지금 마음의 어려움도, 앞으로 계속되는 이 지금 더 큰 이 흉년도 몰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따릅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이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막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21절을 잠깐 보세요. 45장 21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또 안겨주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이제 보세요. 이게 어떤 은혜냐? 따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강제로 이렇게 겪은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릅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억지로 강제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이 은총을, 이 응답을, 이 역사를, 이 축복을, 이 기적을 이렇게 지금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힘든 뒤에 엄청난 역사를 좀 이 은총을 통해서 어디로 갈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로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형들을 지금 요셉이 있는 이곳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흉년을 염려하고 또 마음에 이 스트레스, 이게 어려움을 또 염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어떻게 하나 이걸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붙들고 가면 인생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뭘 붙들고 가면 되느냐? 따릅니다. 부르심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잡고 그냥 가면 안 돼.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을 이리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후발대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9절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려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이제는 지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속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오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이제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 이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예, 이 은혜의 때를 통해서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제발 흉년이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고 앞으로 5년 받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거 붙들고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예, 속히 오라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가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그대로 부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대로 새로운 하나님이 여시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의 형들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예배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온 가족들이 그대로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